신명기 24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네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감당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 먼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을 죄를 졌다고 자식도 죽여야 되는가, 또 자식이 죽을 죄를 졌다고 아버지도 죽여야 하는가. 근데 이런 어떤 그 책임에 대한 연대성,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런 걸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 이런 거를 어떤 재판을 할 때도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 죄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연대성을 과거에는 이제 국가에서도 흔히 그 보안법과 관련돼서는 그 연좌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연좌죄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럼 왜 우리까지 하나님이 죄인으로 계속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실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속 이어져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성이라는 것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성향 때문에 죄를 짓게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으로부터도 물려받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위의 조상 때부터 그 조상들이 범했던 죄의 속성, 그 죄성이 내 안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나는 또 지금 나의 어떤 죄를 지을 경향이 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다 이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다 똑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조상의 조상 때문에 물론 그 집안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물은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고라는 모세를 반역했다가 그 고라를 따르는 고라의 일당들이 다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다 묻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라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멸망을 당했어도
고라의 자손들은 복을 받았거든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시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 조상은 망했어도 후손은 잘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상 탓하면 안 됩니다. 예? 나는 뭐 집안이 이렇고 조상을 잘못 만나서, 부모만 잘못 만나서 내가 오늘 이 모양이다, 이거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도, 그 죄를 물으시는 것도, 물론 그 성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중요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 그래서 비록 고라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물이었어도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우리 조상들은 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이에 대해서부터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그거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결함 가운데 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또 내 후대가 또 그 영향력을 받아서 더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이 불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불황기에도요,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불황기에 또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호황기에, 경기가 좋다고 그래서 호황기면 모두가 다 잘 될 것 같죠? 대체로 잘 되지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호황기에도 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대체로 호황기에는 잘 되고 불황기에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반드시 상식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호황기에는 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황기에 오히려 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 조상 탓, 부모 탓,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17절부터 2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는 약자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17절도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라는 말이 있었는데, 또 19절도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21절도 20절 2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그 객이 나그네죠. 나그네나 또 홀로 버려진 고아나 또 남편 없이 홀로 살아야만 하는 홀로 된 여인들은 그 시대는 아무도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회적 약자이죠. 지금은 법으로 다 지켜주지만은 그 시대는 아무도 그를 돌보지도 않고 법으로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관심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7절 먼저 송사, 어떤 재판에 있어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난한 이들의 옷은 저녁에는 자기 몸을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계와 관련된 생필품은 저당 잡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19절 보면 곡식 뺄 때에 한 무틀 밭에 잃어버렸거든. 곡식을 이렇게 베다가 베어놓은 그 단 있잖아요. 그 뭇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곡식단이 있다 하더라도 깜빡 잊고 왔다면 다시 가서 그 곡식 벤 거를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물건 어디 놓고 왔는데 잊어버려서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요,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그거 뭐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 내가 잊어버리는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 이게 옛날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곡식을 벨 때도
저 뒤에다 단을 놓고 왔다고 생각하고, 그럼 집에 가서 생각났다고 해서 다시 가서 그거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갖다 먹도록 하라는 거죠. 예? 얼마나 하나님 자상하신지. 예? 추수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남겨둬라. 그리하면 19절이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수하는 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열심히 추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온 것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다 복 주신다는 믿음을 또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 감람나무, 이것은 이제 올리브 열매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추수할 때도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아주 알뜰살뜰히 다 열매를 거두지 말고 그냥 거기에 남겨두면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시골에도 보면은 이렇게 까치밥 남겨놓는 거 있죠? 뭐 감이나 사과나 이런 거 열매도 다 안 따고 뭐 한두 개씩 몇 개씩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새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도 사실 우리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요. 우리 민족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마음이 있어요. 참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인데, 먼저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은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앞에서 나는 가난하죠. 그러나 나보다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이제 교회 규모를 볼 때 그래요. 교회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거 뭐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큰 교회라고요. 우리는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크다 작다, 절대적으로 부자다 가난하다는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서로 살다 보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 곡식을 추수할 때, 또 과일을 딸 때, 또 21절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2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옛날 노예로 살 때에 그 고통당하던 시절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 풍요로운 땅에 왔다 하더라도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또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나누라는 것이죠. 이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여유, 여지, 그 남겨둔 땅을 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남겨진 그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도요 인색해진다고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마음이 그냥 다 꽉 막혀 있으면은 그 한마디로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그 여유로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마저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먼저 기도하면서 여유로움을 가지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만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분별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유를 잃어버리면요, 조급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하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새벽 기도하는 첫 번째 목표는 나의 좌표를 확인하는 거다. 좌표를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좌표를 이탈하면 큰일 나잖아요. 만약에 비행기가 좌표를 이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의 좌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좌표가 이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좌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좌표가 지금 바르게 찍혀 있고 좌표가 바르게 이동해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을 향해서. 내 인생의 좌표가 바르게 이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빗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서밖에 우리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각자 자기 인생의 좌표를 확인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돌아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불편한 것들이 다 정리된다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다시 돌이킬 거 돌이키고, 또 다시 회복할 거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여유로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남겨두라. 뭘 남겨둬야 돼요? 오늘 우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뭘 남겨둬야 돼요? 마음의 여지를 남기고 마음의 여유를 남겨둬야 된다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생 갈 때는 다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왜 남겨두라고 그랬는가? 결국은 남겨두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이지만,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다 남겨두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의 좌표를 잃지 않고 바르게 좌표가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고요, 마음의 여유로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